예, 오늘 빌레몬 마지막 부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빌레몬서 1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21절부터 우리 형제님들 한 절, 자매님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21절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와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당부와 문안 인사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고 또 인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간단한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 속에도 놀라운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오네시모를 재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당부를 순종할 것을 확신하고 오히려 자신의 당부보다 더 행할 줄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게 내가 믿으니까 나를 실망시키지 마라 하고 압력을 넣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혹 어떤 일을 부탁을 할 때 내가 당신 믿으니까 꼭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서 압력 아닌 압력을 넣는 경우가 있죠. 또 교회에 일꾼을 세우면서 그 사람이 평상시에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어주면 그 책임감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일을 맡기는 이런 경우가 간혹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의도로 제 당부를 오네시모에 대해서 빌레몬에게 제 당부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빌레몬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였던 에바브라와 그리고 감옥에서 만났었던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에 대해서 들었고 들은 바에 근거해서 이만한 일은 능히 담당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실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부탁한 것을 순종할 것을 확신하고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안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에바브라가 이 빌레몬이 있는 골로새 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예, 이 에바브라는요, 이 골로새에 있었던 여기 있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가, 빌레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잘 알았던 것이죠.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 7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예, 그는 골로새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또 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예. 이렇게 에바브로 디도는 이 골로새에 있으면서 빌레몬과 동역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동안에 빌레몬과 교제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빌레몬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에 있는 감옥에 사도 바울과 같이 갇혀 있는 동안에 이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 사실에 근거해서 자기가 부탁한 것을 이제 순종할 줄을 안다. 내가 당부한 것보다 더 할 것을 안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또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 1장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만났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해 주어서 오네시모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빌레몬을 가까이에서 섬겼던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통해서 빌레몬에 대해서 충분히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혔을 것이라고 우리가 상상을 하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오네시모가 무엇인가 잘못한 일 때문에 도망한 노예였기 때문에 그것이 발각되어서 감옥에 갇혔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상상을 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도망한 노예가 잡히면 죽음입니다.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서 고용이 돼서 어떤 일을 하던 중에 사도 바울을 만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라 그리고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빌레몬의 믿음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준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때로는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사실은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신앙생활도 안 되는 것을 아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을
세우겠다고 하는 이런 그 목적을 가지고 내가 너를 믿는다. 마음에 믿지도 않으면서. 이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트릭을 쓰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죠. 예, 이거는 또 성경의 방법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또 그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고 그리고 주님의 또 성경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여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님께서 여기 이제 그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던 주인으로 자신을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주님은 어떠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들을 충성되이 여기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시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졌던 그 일에 대해서 충성하는 사람들. 그들을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시고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이 신앙생활도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믿는다. 그러니까 네가 이 일을 잘할 줄 안다.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집사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우라고 했는지 또 디모데전서 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뭐 지금은 할 만한 그런 믿음이 안 되지만 맡겨놓으면 잘하겠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정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보고 그 후에 집사의 직분을 시험을 하는 동안에 책망할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처음에 적은 것을 맡겨서 그가 그것에 대해서 충성을 하게 되어질 때 더 큰 것을 맡기신 것이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경의 원리는요, 사실에 근거해서 그 사람이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을 하게 되어지고 신뢰를 쌓게 되어질 때 그 다음에 그 신뢰에 근거해서 일을 맡기는 것이 이 성경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주님을 섬겨 오면서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다가 모임의 인도자가 되어지는 이런 형제님들을 몇몇 보아왔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저 전라도 남쪽에 있는 교회에 집회를 갔는데요. 신혼부부 집에서 제가 숙식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저를 잘 이렇게 대접을 해주고 섬기는지 아주 인상이 깊었습니다. 불편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아주 역력해 보였습니다.
말씀에 마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나중에요, 시간이 지나서 그 교회에 장로가 세워지는데요, 바로 그 사람이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예. 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더 큰 일을 맡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전북에 있는 어떤 모임에서 지금 장로 일을 하고 있는 그 형제님이 결혼하기 전에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났는데요, 다른 사람들 다 돌아가는데 이 형제님은 남아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교회는요, 의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손걸레를 가지고요, 그 넓은 예배당을 한쪽 무릎은 꿇고 한쪽 무릎은 펴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다니면서 그 넓은 예배당을 다 닦는 거예요. 아주 인상이 깊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이 형제님이 장로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예. 사실에 근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하는 이 같은 사람들이 결국은 주님께로부터 어떤 직분을 얻게 되어지고 또 책임을 맡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겨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책임감 때문에 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이제 그들에게 이 빌레몬에게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자신을 위해서 숙소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으로 행할 것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1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사도 바울은 지금 여행할 수 없는,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있지 않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사도 바울의 석방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그 응답으로 인해서 자신이 석방되어서 그들에게 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갇혀 있는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는 일, 이거는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석방이 된 후에 처소를 예비하는 거,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를 위해서 그가 이제 석방이 되어지고 우리를 방문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행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보이는 것,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미래의 일을 주님으로 인해서 현재로 보는 것이고,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숙소를 예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예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셨죠. 네. 무엇에 대한 시험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는데 무엇에 대한 시험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믿음에 대한 시험이었죠. 예.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을 하신 것이죠.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으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가면서 그 종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 저에게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들을 있게 하시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은 것입니까? 안 믿은 것입니까? 믿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이삭을 바치고 나 혼자 돌아오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네. 요한복음 12장을 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7절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를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가 주님께 값비싼 그 향유를 부었죠. 그랬더니 이 계산이 빠른 가론 유다가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좋을 건데 이거 왜 허비를 하느냐고 시비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당신의 장례를 위해서 예비하는 것이니까 가만두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실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이 값비싼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주님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돌아가실 것이라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요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도 예수님이 왕 되면 누가 그 측근에서 같이 왕 노릇하지? 이 생각만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메시아 왕국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 왕국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기 위해서 이 향유를 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날에 이제 선교를 하러 나가는 이런 분들이 우리 모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그 후원 교회를 확보하고 또 한 달에 적어도 이 정도는 후원금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선교회가 말하는 그 후원금을 충족시킨 후에 그들을 믿고 나갑니다. 예. 그들이 이제 약속한 것을 이제 약속한 대로 헌금해 줄 것을 믿고 이제 나가는 거죠. 저자들도 가면은 거기 가서 먹어야 되고 여행 경비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 선교 활동을 하는데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후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후원 단체도 없었고 뭐 제자들을 후원할 만한 이런 뭐가 없었잖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주님을 의지해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것은 오늘날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만을 위해서 주님께서 후원자가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일꾼들을 위해서 먹을 것 주시고요.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께서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들은 나를 의지해서 나아가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아직 감옥에 있었지만 자신을 위해서 빌레몬에게 이 처소를 예비하라고 그들이 이 믿음으로 행할 것을 요구한 것처럼 우리는 늘 모든 일에 믿음으로 행할 것을 교훈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계산으로 뭐 항상 홍해처럼 미리 갈라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넘실거리는데 거기에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야 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갈라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내디뎌야 될 그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믿음으로 양육한 조지 밀러 아시죠? 그가 이제 브리스톨, 영국의 브리스톨에서 이제 고아원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고아원을 하기 전에 학교를 했었습니다. 학교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한 아이가 열심히 이제 학교에 나와서 즐거워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와서 나는 더 이상 이제 학교에 올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어머니가 이제 더 이상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구빈원에 나라에서 만든 이 그 극빈자들 수용소인 구빈원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그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요, 뭐 마약 중독자,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자, 막 이런 사람들을 그냥 수용해 놓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이제 이 아이가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이 조지 밀러가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를 들어가지 않게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고아원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아이들을 머물게 하면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가 이제 고아원을 하겠다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두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기도원 그리고 베데스다.
브리스톨에 있는 이 두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다 허무맹랑한, 나라에서 하는 기관이 있는데 왜 당신이 그런 짐을 지으려고 하느냐? 당신은 지금 너무 바쁜 사람이다. 두 교회를 돌아보고 있지 않느냐? 또 학교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또 고아원 일까지 다 반대를 해요. 그리고 친한 그 친구가요, 당신 돈이 없지 않느냐? 무슨 돈으로 그 엄청난 비용이 필요한 이 고아원을 하겠느냐? 이거는 너무 허무맹랑한 일이다.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아내 메리였어요. 당신은 어떻게 꼭 내가 이렇게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 이런 시도를 하느냐? 첫 번째 아이를 낳을 때도 당신이 그 디본에서 이 브리스톨로 오더니 거기는 이제 안정됐는데 아무런 보장이 없는 이 브리스톨로 오더니 이번에는 또 아무것도 없이 고아원을 시작하겠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때를 잘 맞춥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남편에게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아원을 만드는데 얼마가 필요하지요? 1,000파운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한 6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억. 그런데 이 아내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 줄 아느냐? 1실링입니다. 1실링. 1파운드도 아니고 1실링. 1실링 가지고 있는 사람이 6억이 필요한 고아원을 하겠다고요? 반대를 했어요. 그러나 이 조지 밀러가 두 가지 일을 생각하고 이 고아원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는 보호해주지 않으면 계속 숙식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공부할 수 없는 이 아이들에게 숙식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한 가지는요, 프랑크, 할레, 독일의 할레에 이 프랑크라고 하는 사람이 100년 전에 이 조지 밀러는 19세기 사람이고 18세기에 이 프랑크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할레에 고아원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이 고아원을 믿음으로 했어요. 어떤 후원자를 모집하고 그리고 그 후원자들을 확보한 후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그것만을 이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믿고 이 고아원을 했던 것을 보고 조지 밀러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후원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싶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행하던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당신의 그 백성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나는 내 생애를 통해서 입증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이 고아원을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다 반대를 하고 허황된 생각이라고 하고, 근데 결국은 결정을 해서 밀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와서 자기가 음식을 해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3명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떤 사업가가 와서 50파운드를 이제 지불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50파운드면 이 가정이 1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돈이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업가가 와서 100파운드를 또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자 심하게 반대했었던 이 아내가 결국은 당신이 오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브리스톨에 있는 이 고아원을 시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조지 밀러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도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23절하고 25절에 보면 바울과 함께하는 이들이 빌레몬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문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23절에 보니까요, 먼저 에바브라가 문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에바브라, 그도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뜻이라면 감옥 생활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주님을 위해서라면 감옥도 불사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께 주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제 생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을 주님께서 마음대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감옥은 안 됩니다. 주님, 감옥은 안 돼요. 주님, 거기는요 너무 열악해요. 거기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제한을 두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려고 보내시는 그 길에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왜 갑자기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길에서 죽이시려고 하셨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 게르솜의 할례 문제 때문이었어요. 할례는 난 지 8일 만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까지 할례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이방인인 이 십보라가 싫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보라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지금 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지금 죽이려고 하시는지 십보라가 얼른 알아차리고 십보라가 무엇을 했다고요? 그 아들의 할례를 행했던 것이에요. 이 사람은요, 아내 때문에 제한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이때까지는. 네. 주님이 마음대로 쓰실 수가 없었어요. 아내 때문에. 아내가 원치 않냐면 하나의 뜻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안 행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아내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제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시기를 원하셔서 그의 문제가 되는 이 문제를 제거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바브라는 감옥도 불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이 중동 지역에 이제 선교사들이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곳을 안 가잖아요.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위험하다는 거죠. 에바브로는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힐 이런 그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면서 안전한 곳 찾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어떻게 사용을 하실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뭐 어떤 형제는 제가 네팔에 있을 때 어떤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더니 갔다 오더니 하는 말이 거기는 애들을 교육시킬 만한 학교가 없네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관둬라 관둬.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이제, 마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예. 데마, 누가가 문안한다고 했습니다. 이 마가는요, 처음에는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유익해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런 반면에 대마는요, 처음에는 유익했는데 나중에는 무익하게 되어진 사람입니다. 이 신앙은요, 마라톤이에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달렸는데 나중에는 꼬리 지점에서 사라지는 이런 선수들이 있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끝까지 꾸준히 거북이처럼 이렇게 끝까지 경주하는 이런 사람들이 또 있죠. 최후의 승리는 끝까지 경주하는 자의 것이에요. 처음에는 잘 시작했는데 나중에 포기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 마가는요, 처음에는 선교여행 갔다가 도망갔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5장 3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예. 이 마가 또 요한이라고도 하죠. 이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할 때 동역자로 같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처음 간 곳이 이제 이 마가와 바나바의 고향인 이 구브로, 지금의 키프로스에 간 거죠. 마음이 좋았겠죠. 자기 고향에 왔으니까. 거기서 좀 계속 있었으면 좋았는데 웬걸요? 그 섬을 떠나는 것입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는요, 이 선교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예, 선교를 아주 만만치 않게 생각하시는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또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 주님의 일도 아주 만만하게 생각하는. 그런데 이제 밤빌리아에 이르니까 낯설죠. 예? 뭐 모든 게 이제 다르죠. 앞으로 얼마나 이런 시간을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니면 보내야 되느냐. 두려웠던 것입니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를 실망케 하고 낙심케 했었던 이 마가가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최후에 쓴 서신입니다. 네, 유수와 같아요, 디모데에게. 네. 그런데 이 선교 시작할 때는 실망을 주었던 이 마가가, 무익했던 이 마가가 지금은 어떻다고요? 나의 일에 유익하다. 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참 이 바나바가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갔잖아요. 네. 사도 바울이 반대하니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 키프로스로 갔습니다. 구브로로 갔어요. 네. 그러면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진짜 바울 너무해. 바울 인정사정도 안 보잖아? 바울하고 이제 가까이 하지 마. 나하고 가까이 해.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가끔 그렇게 합니다, 저는. 네. 못 돼가지고. 네. 알아요?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바나바가 마가에게 그런 식으로 했다면은, 이 바울의 마지막 그 말년에 마가가 바울과 함께 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쓸데없던, 무익하던 이 마가가요, 바울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어지게 한 것은 바로 이 바나바의 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됩시다. 예? 바나바 같은 사람. 무익한 자를 정말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이 바나바 같은 사람. 참 바나바가 놀라운 분이에요. 예. 사실은 바나바가 먼저 된 자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바울 되게 한 분이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사실은. 예.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바울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의 고향에 가 있던 이 바울을 불러다가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하게 한 것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예. 선교 여행을 떠날 때는요, 바나바의 이름이 앞에 있습니다. 근데 선교 여행을 자꾸 하면 할수록 누구의 이름이 앞에 나옵니까? 바울. 예. 바나바가 뒤로 물러서 준 거예요. 그 언사로 활용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해 준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일꾼입니까? 예.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똑같은 건데 우리는 앞에서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뒤에서 하면 뒤처지는 줄 알잖아요. 예.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거예요. 예. 하나님 보실 때는 1등, 2등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편에서는 앞에 서면 1등 되는 것 같고 뒤에 서면 2등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막 경쟁하고 다투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모습 보잖아요. 예.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예.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사울도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바울도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대만은 처음에는 유익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무익한 사람이 됐습니다. 한번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 사도 바울의 말년에 늘 함께 했었던 데마가 없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예, 그래서 없어요. 늘 함께 했었던 이 데마가요, 말년에는 없어요. 근데 데살로니카로 왜 갔다고요? 이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너무 아깝죠. 그동안 정말 주님과 동행했었던 이 삶이 너무나 아까워요. 우리가 그동안 참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주님 때문에 가난하게 살고 이렇게 했었던 삶을 계속 살지 않냐고 마지막에 변심을 하면요, 아깝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아, 내 거는 내가 챙겨야 돼.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아, 내가 언제까지 사도 바울 그 동역자 역할만 해? 나도 나름대로 뭐 할 수 있잖아. 이제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데마가 데살로니카에 사업하러 갔겠습니까? 아니요. 나름대로 일하러 갔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주님의 부르심이나 주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이제 나도 나름대로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었던 것이죠. 언제까지 내가 2인자 노릇만 할 거냐. 나도 1인자 되고 싶다. 나도 이제 내 거 챙겨야지. 요 마음 들어오면서부터 주님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쓸모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아리스타고는요, 유럽 사람입니다.
마게도냐, 데살로니카 출신이죠. 이때 당시에도 뭐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들 차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차별을 합니다. 예. 네팔 사람들도요, 가끔 이 한국 사람들을 무시를 해요. 예. 왜냐하면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영어를 못한다고요. 얼마나 무시를 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거 있으면요, 그거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굉장히 무시해요. 그래가지고 대화를 하다가요, 자기가 불리하면요, 바로 영어로 합니다. 네. 나 네팔 말을 할 줄 알아. 그래도 계속 영어로 해. 네. 그러면서 이제 무시를 하는 거죠. 네. 아리스타고가 유럽 사람이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일을 끝까지 구한 사람입니다. 놀라운 사람이에요. 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아리스타고는 끝까지, 이제 이 감옥에까지, 이 사도 바울의 말년의 그 감옥에까지 이 아리스타고는 함께 했었던 그 같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더 놀라운 분이었죠. 그분은 의사였어요. 그죠? 자기가 한 곳에 정착하면서 의원의 일을 했다고 한다면 이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누가도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했었던, 그래서 그를 돕고, 그리고 그가 행하는 일들을 또 기록을 하고 이렇게 동역을 했었던 이런 분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보세요. 의사 정도 되면요, 누구 동역 안 하려고 해요. 자기의 누군가가 동역자가 되어 주기를 원하죠. 내가 어떻게 해서 의사가 됐는데. 네? 이 당시에도 의사 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남보다 나은 사람들은요, 누구의 동역자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이 누가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큰 나무가 서 있기 위해서는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 그 땅 밑에 많은 뿌리들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세워지기 위해서요, 아리스타고, 누가, 마가, 바나바, 이런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의 기도로, 그들의 동역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주님께서 자신에게 그 맡기신 일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에 주님의 은혜가 심령에 있기를 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베푸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인한 대속이죠. 근데 이 대속의 은총을 입은 이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령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깎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야 성장할 수 있어요. 지체가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면요,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지체는요, 몸 안에서 같이 자라가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또 은혜를 주시어서 이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성령님과 교회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우리가 자라갈 수가 없어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